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늘 이야기했던 것이 입으로 고백해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지 그 사도 바울은 평생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점 중에 이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13절부터 그냥 쭉 한 문장씩 정리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 앞에는 반드시 주를 불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를 부름, 그런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들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 앞에는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내시고요, 전파하고 듣고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단계가 뭐냐면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 있습니다. 고1 때 박철우라는 친구가 저를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그 친구가 기도해서 전도하는 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 친구 따라서 상록수 교회를 갔고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순종에서 저에게 보내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지나가고 나면 9장, 10장 이제 더 뒤에 어려운 게 이제 11장 쭉 나오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 가만히 있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한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시기가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찾고 계시는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보낼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지금 먼 백성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처음 단계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자가 없이 보냄을 받은 자가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는 다 알지 못했어요.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모든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였던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우리는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지금 8장 이후에 9장과 10장에 걸쳐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영화 명대사 중에 오늘 참 죽기 좋은 날이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그 참 죽기 좋은 날, 저는 그걸 들을 때 단순히 그 영화가 이제 명대사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죽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부부학교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운 거였습니다. 그때 한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내를 위해서 매일 죽는 건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죽겠어. 자녀를 위해서 한 번은 죽을 수 있어. 근데 왜 힘든가? 매일 죽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제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그 모든 자리에 가보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 실제로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주님이 보내신다고 누구에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자아의 실제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죽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걸 가장 크게 겪었던 것은 예수님 만난 직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센 사람입니다. 결정한 것은 정말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결정한 것에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직전에도 그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흩어버렸고,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잡을 사람 다 잡고 했으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그 피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잡아들이자 하고 다메섹에 갖고 있었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행전 9장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 9장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힘들게 읽었던 문장이 뭐냐면 사흘 동안이에요. 사흘. 3일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3일이지 사도 바울에는 죽기보다도 다시 기억하기 싫은 사흘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은혜로 이제 나중에는 그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되었지만, 그 첫날, 예수님 만난 그 첫날,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처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보내심 받아야지, 구원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금 코로나 시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보내심 받아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때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교회의 제자들이 잘 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 안 들었어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 큰 핍박이 와서 결국 그들이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흩어져 가면서도 결국 그 교회 조직에 결국 집중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특별히 먼 민족까지, 이방 민족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택하십니까?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갱신시키고 이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보낼 사람을 찾고 있듯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지금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보낼 사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중심성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내 중심적으로 살려는 그 모든 옛사람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변명과의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길 힘을 오늘 구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싸워 이겨야 돼요. 저는 이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7월, 8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잔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태영아부부터 청년부 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이들이 이때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있는 힘듦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 한 걸 한 걸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자처해서 싸움터에 나아가는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이기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이 됐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2달 뒤면 일어날 변화입니다. 몇 달 뒤? 2달 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함께 경험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보람.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이유도 분명하고 싸울 힘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제가 싸우기 위해서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사전 읽으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왜 안 되나 해봤더니 마음이 악한 거예요. 싸우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서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뀌어야 될 대상이 바로 나이구나. 주변이 아니구나. 이것과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직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잠깐 멈춰주세요. 13절. 예, 들었어요. 이 바울, 이 사울 나쁜 사람,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이다 하고 죽게 되묻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대답하셔요. 근데 이 대답 속에서 아나니아가 완전히 깨지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깨달았어요. 와, 지금 바꿔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자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뀌고 있지만, 바울도 바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의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잘 보는 사람이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주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한 것처럼 이 상황이 이렇고 저 상황은 저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뭐냐? 바울을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역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럴 리가 없어. 우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악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 앞에 토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혁명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진리예요. 저는 내일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갑니다. 가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늘 했던 거 말고 하나님 지금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내려낼 거 뭐야? 제가 내일 임원단한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든 생각, 우리가 지금까지 패배했던 생각들 다 주 앞에 그 장소에 쏟아붓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겠습니다. 나는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서 써서 날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을 변화시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유치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감히 내가 사용된다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 안에 이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은혜가 경험되어진 걸 알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모든 것.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 있어요. 아주 문장으로 정확하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제발 보내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항상 경험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에게 비추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이 빛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에 읽었던 모든 원동력, 에너지는 억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를 빵 치면 그냥 그 반작용을 탁 튀어져 나가는 자연스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를 향한 새로운 해석, 아버지 말 듣지 않는 교사들을 향한 새로운 해석, 아버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안 되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 바뀌어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한 힘인 것이에요. 그 안에는 선택되어진 그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귀 있는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순종하는 은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뒷부분에 말씀이 있는데요,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감히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도 제목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셨고 어제 화수목 기도에도 얘기하셨는데, 소도경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금 저온증 치료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어제 들었고, 근데 지금 저녁부터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투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혈관에서 그 항생제가 잘 맞게 하여 주시고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염증 수치가 내려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찬양 부른 다음에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기도할 때 주님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니 소동의 한수 입사님 주께서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고 항생제가 잘 몸에 맞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